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14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만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선하여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해서 맨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두가 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도 선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실 뿐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축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실 뿐 아니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가장 생생하게 표현된 것이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4년이 아니고 40년을 지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만나가 내려 있어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농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배불리 잘 먹었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했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40년의 경험과 그의 감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여러분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집중해서 자세히 정신 차리고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말고, 졸면서 듣지 말고, 딴 생각하면서 듣지 말고,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 차려 주목하고 기쁨으로 말씀 받자. 책망도 달게 받고 순종으로 열매 맺자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주의를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삼가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어라. 그리고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합치면 청종입니다. 청 듣고 종 따라가는 것입니다. 삼가 주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무슨 복음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가축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패하여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내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늘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외에 다른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과 가축의 새끼까지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번 더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오직 너는, 찾았습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는가? 우리는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말해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약속해놓고도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나만 섬기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귀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50년 동안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2019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교회 설립 50년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복을 받고 창고가 복을 받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고 싶어 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나누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이것을 나누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맨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해서 조심해서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들으면 들을 게 없습니다. 목사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수준이 다 비슷하지요. 제가 더 못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나보다 인생 후배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되면서 사무엘의 인생은 변화되어졌고 그 순간부터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만 읽는다, 우리의 머리로만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1월 1일 2019년 1월 1일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올해가 마칠 때까지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매일 밥을 3끼씩 잡숫는 것처럼 매일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셔서 올해는 성경을 꼭 1독 이상 하시고 한 번 다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 읽을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치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듣기는 듣지만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력한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어떨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우린 자꾸 점점 지식만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짓게 되고 약속한 복은 받지 못하게 되고 고난이 당할 때에 그 집이 크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삼가 주의해서, 지금 12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막 눈이 감기는 분이 계시는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늘 오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다 집중해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우상, 다른 신들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을 끄면 우리는 똑바로 끊는다고 생각해서 끄지만 자를 딱 대보면 삐뚤삐뚤합니다. 벽돌을 딱 쌓으면 다림줄을 줄을 내리지 않고 그냥 쌓으면 내 눈에는 똑바른 것 같은데 한 3m 쌓으면 벽돌이 앞으로 기울었거나 뒤로 누워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른 길이라 선을 똑바로 그었다, 벽돌을 바로 쌓았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잣대를 딱 떼보면, 다림줄을 딱 내려보면 엄청나게 많이 틀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육신의 생각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캐논이 되고 다림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해서 좌로 치우친 것은 우로 수정하고 우로 치우친 것은 좌로 수정해서 늘 기준에, 죄송하네요, 목사님 성함을 자꾸 불렀어.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한번 자꾸 확인해가지고 좌로 치우친 것은 우로 치우친 것은 좌로 수정해서 믿음의 정로를,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런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고, 임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치 않으면, 행하면 복을 주시지만 행치 않으면 그냥 본전입니까? 괜찮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28장 15절부터 19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시지만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저주를 부어주겠다.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저주를 부어주겠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전체가 64절로 되어 있어요. 64절로. 68절.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핸드폰이 울리면은
감사헌금을 최소 5만 원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68절 가운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대로 직행할 때에 부어주시는 모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은 말씀대로 직행하지 않을 때에 부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저주에 대한 내용이 약 4배 가까이 됩니다. 4배 가까이.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4절 축복보다 4배나 많은 분량의 저주를 기록했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저주 받지 않도록 제발 좀 조심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까? 경쟁에서 승리하고 1, 2, 3등 안에 들어야지 이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여러분 오늘 신년 첫날 오늘부터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정신 차려서 내 마음을 다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 않고 다른 것 아닌 하나님만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 받는 길을 선택하랍니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누구에게 주시는지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이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복 받는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고 복 받는 길을 매일매일 매순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2019년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복 받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을 찬송합니다.